이 주일의 말씀, 이삭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삭 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주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가질 수 없었던 아들, 이삭이죠. 경수가 이미 끊어진 그 사라의 태에서, 그 몸에서 아들을 얻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결정체 아닐까요? 그리고 평생을 걸쳐 광야에서 살지요. 그리고 노년에는 아들에게 속아서 쓸쓸히 외로움 속에 살다간 그 이삭을 보면 지금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는 결코 이삭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그는 늘 아브라함의 그늘 속에서 그 뒤편에 있었던 그런 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말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또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주신다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지요.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결국 보면 문제 뭐예요? 즉 이것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이삭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시면서 이삭을 그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의 생애, 그의 믿음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면 이삭의 믿음은요, 첫째, 아버지를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그 진짜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받고요. 그리고 엄청난 번뇌와 생각 가운데 마침내 그 명령을 순종한 것도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포커스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면 이삭은 이때 나이가 20대, 그러니까 초반 정도였고, 아브라함은 120세가 간신히 넘을 때였습니다. 자, 육체적인 힘을 보면 당연히 이삭이 훨씬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밖에 없죠. 젊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결박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순순히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그 죽음의 자리에 순종한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삭의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가 믿음의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생기면 자신의 생각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은 이렇게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삭의 믿음은 이웃과 화평케 하는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9절로 22절을 보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물이 있어야 사람도 먹고 가축도 먹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얻는 것은 삶의 성공과 실패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우물을 파서 얻는 족족 그 동네 그라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지금 막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양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 빼앗긴 우물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 우물은 에색, 이것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우물을 이것 신나는 대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은 바로 장소가 넓다라는 그러한 뜻이었던 것이지요. 이삭은 그곳 사람들, 그랄 사람들과 늘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좀 손해를 보는 편이 있어도 결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우물을 파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다 파는 그 우물을 빼앗기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옮겨 다니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툼이나 싸움을 피하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삭의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 이 우물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니까 여러 가지 다툼이나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블레셋의 그 두목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이삭과 계약을 맺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삭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다툼이 없었고 그곳에서 새로 판 그 우물을 세바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마을 이름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이삭의 이 두 번째 믿음, 바로 이웃과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툼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있으면 화해를 만들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삭처럼 믿음의 사람은 다툼을 원하지 않아요.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한 자신의 억울함이나 그 복수 그것들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기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발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삭이 아들에게 지금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삭은 에서 큰아들인 줄 알았는데 큰아들이 아닌 야곱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지금 속으면서도 속아가는 중에 그를 모르고 야곱을 축복을 하지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시력도 약해지고 영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짜고서 이삭을 속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자였던 에서는 그 장자권에 그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장자권을요 엄청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삭은 에서가 이제 나중에 돌아온 후에 자신이 속은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통곡을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지만 이미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이삭은 그 축복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이제는 그 아들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축복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삭은 결국 돌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아서 비록 축복을 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한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삭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삭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이삭의 믿음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아버지,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이웃과 화평하며, 셋째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금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했어요. 사회가 다 디지털화 됐고 온라인화 되고 매스미디어가 활성화된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의 부모 세대는요 갈수록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매스미디어나 그 디지털화된 이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꼭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지만 믿음의 자녀는 말씀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도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어렵잖아요. 왜냐? 이 시대는 다 내 중심의 시대잖아요. 남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나도 남 괴롭히지 않아요. 남이 나를 받아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받아를 하게 하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복하든지 아니면 법에 의지해서 고소를 하든지 하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사회의 정의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웃과의 그 화평이 오직 서로 잘해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누구라도 자신이 손해보는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하면 이 세상은 뭐에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지고 인정이 없어진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무엇인가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의 그 화평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물러나고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그 이삭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요, 이 시대의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축복이란 자신의 자녀들이 남보다 더 똑똑해서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부모가 축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세상과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자녀에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 그리고 영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다 보면 건강해져서 사람들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결국 자신이 속한 어느 자리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축복의 그 기도를 받고 축복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녀들의 축복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것,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로 해줄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우리가 늘 말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부모로서 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내 삶에 내가 이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웃과 화평케 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진 조연처럼 보이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삭의 믿음은 첫째, 아버지를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삭은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둘째, 이웃과 화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축복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줄 알면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용, 이삭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평케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며,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알고 이삭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